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네. 요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을 놓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은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지난 임직식 때 날씨도 좋았고 또 위드 코로나로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한 많은 역사를 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박수로 할렐루야. 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탓을 하게 되고 또 시대 탓을 하게 되고 남 탓으로 다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회개할 기회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그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 큰 일들을 다 떠안고 있어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총체적 위기를 만났다. 총체적 위기.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은행을 갔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렸어요. 줄을 서고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했더니 그들이 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끌려고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취업을 하지 못한 낙망하고 있는 청년들, 또 가계부채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압감을 느끼는 사람들, 파산 보호 신청하는 분들, 관광과 영업 필름 사업에는 완전히 도산되어서 스스로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지만 목숨을 끊는 그러한 총체적 위기를 만난 상황이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사람들, 또 식당, 요식, 모든 사람들, 그런 총체적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시대,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갖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통해서 최악의 상태에서 총체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떠나 있거나 우리 마음이 분리되어 있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총체적 위기를 만났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죽음의 고비와 광야와 노뱀에 물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온 자들, 그를 부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상황의 현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
틀림없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시작. 은혜의 때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위기와, 어제는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7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생과 사가 오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라면,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그를 부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닌 두 자릿수가 넘는 많은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불러주셔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모든 일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오늘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인다. 시작.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럼 회개의 제사예요.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은혜의 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증표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야? 회개입니다. 회개.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자 하느냐. 자, 그렇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 증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아왔다고 하는 증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야? 안 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상처받고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안성의 어느 수양관은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예배만 딱 드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400~500명 된대요. 그나마 다행이죠. 거기 소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왔다가 예배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뜨겁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지쳐있을 때 2~3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연합해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가슴을 껴안고 손을 잡고 잡아주면서 기도하면,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그래서 기도하던 중간에 지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겁니다.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며 함께 커뮤니티 소통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교제하는,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고 교회에 실망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예배 사역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확산되어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모든 문제를, 총체적 위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면 계속 헤매이고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수를 만나서 찢기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은 안절부절하지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없거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결국은 악인들을 통해서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넉넉하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시험을, 상처를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얼마 전에 보았을 때보다 요즘 마음도 편안하고 얼굴도 편안하고, 또 메시지를 구티비의 노코토크를 통해서,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백 건이 있는데 그들이 들을 때마다 아주 메시지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또 축복하고 선포하는 일들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할렐루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이 있다가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길을 가면 틀림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것은 회복의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위로의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첫째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둘째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회개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면 인간의 계산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인간의 계산과 차원이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다 알지만 CEO 하워드 실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워드 실츠가 일선에 복귀를 하게 된 것은 현재 전 세계에 매주마다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6,000명에서 1억 명이 되는 겁니다. 커피 전문 체인점 스타벅스. 그런데 이제 한때 그 전략과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서 스타벅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2008년도부터 경영에 물러났던 하워드 실츠 회장이 직접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가장 먼저 외친 구호가 뭐냐면 다시 커피로. 그래서 실츠는 그의 오리지널 신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바리스타를 잘 교육시키면서 800여 개의 매장을 닫고 약 4,000명의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600만 달러의 수익이 감소되는 그러한 감소하는 것을 무릅쓰고 문을 닫은 채 바리스타 교육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다시 커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초심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력을 다시 발휘하면서 전 세계의 최고의 스타벅스 하워드 실츠의 경영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어서 다시 예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회개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가난한 성도가 다시 돌아오고 성도가 성도다운 건강한 교회로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간적인 계산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면 다시 예수님께로 구호를 외치며 회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국교회를, 다시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앞을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이 다르고 내 방법이 다른 것을 이제 하나님이 여신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이 길로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넓고 하나님의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계획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시는 계획,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는, 디자인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똑같은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냥 비바람이 치고 캄캄한 어려움이 도달하게 되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생각,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캄캄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것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포로 생활로 전략하니까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길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요. 미신도 믿고 별걸 다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한들 저 막강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절대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북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우리 그전에 잠도 못 자서 평화의 댐 가짜로 만들었는지 진짜로 만들었는지 돈 그냥 저금통장 다 털어버렸잖아요. 그게 길인지 알고 또 바벨론이 무너져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예의 인력으로 쓰고 이것은 사나마나 희망이 없다. 이 엄청난 포로들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 바벨론 제국에 묶여 있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가 위협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가 좀 침체되고 추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희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략하고 마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서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들이 과연 한꺼번에 모여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잘 믿다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의심의 구름이 또 망망한 광야가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우리를 삼킬 때에 믿음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침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수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끔 상담을 하거나 위로를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 이러한 시험 때문에, 이러한 불시험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앞으로 이 위기가, 이 힘든 과정이, 이 고난이 이 연단을 잘 과정을 밟아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좋은 일로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를 풀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해 보자 이거예요. 네, 많은 시험과 억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생각에 억눌려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것을 잘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열어주실 것인가를 희망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인간의 생각과 다른 수준으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자신들이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없는 것이지 하나님 수준에서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두들겨도 우리가 머리를 굴려도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발버둥 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뭐가 있다? 수가 있다. 그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네. 정말 우리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었던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쓰시는 수, 이것을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기도해서 반드시 각자가 경험하고 밝혀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끌고 나오는 도구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쓸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수가 있다. 그 수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이끌고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확실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55장 10절 11절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약속을 받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수를 발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쓰셨죠.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뭘까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비를 내리시게 하는 것도, 빛을 주시는 것도, 가물게 하시는 것도, 이 어떤 방법이든 싹이 나게 하는 것도, 땅에 적셔 비가 소출이 되게 하시고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 그 목적대로 토지를 적셔 식물을 자라게 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또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27년간 목회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기적이라고 말하며 27년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받으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많을 때는 130명, 150명까지 갔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지난 주일날 27주년 우리가 이전, 입당, 헌당 빚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이전됐었고 또 수없이 아픔도 있었고 수없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7년 만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가장 약해 보이고 적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오병치러,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산은 하나님의 수가 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그날 한 주 27년이면 52주씩 계산하면 엄청나잖아요. 그 주 중에서 가장 기적을 지난주에 역사하셨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물론 한 사람이 1,000만을 했지만 추수감사절에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헌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의 수죠, 생각지도 않았고 정말 이건 꿈에도 바라지도 못했었던 계산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갖고 지난주에 오신 분들과 여러분들과 오신 분들이 하나님 물질을 쏟아 부어주셔서 헌금 2,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낮에 오후에 합치니까 얼마가 나? 3,000만 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계산을 해봤겠어요? 상상을 해봤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수가 있는 걸 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어요. 지난 주일날 낮예배 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나약하다면 나약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있게 하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어주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전락했는데 26년 동안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그 기도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었는데 하나님이 27년 해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며 들어갈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주일날 낮에 설교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어주시고 재정을 돌파하게 하셨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을 부어주시고 축복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지난 주일날 정말 쓰러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비전 커뮤니티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마음이 없이 그냥 힘든 상황만 보고 있으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 사막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쓰러졌어도 지쳐 있어도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의 고통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에 이전의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네, 치유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으로 가득 또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비가 되며라고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정죄하고 사람이 어떤 시선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시선, 하나님 보시는 능력, 하나님 보시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오늘 그것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길,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무거운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는 순간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고 무거웠던 짐도 가벼워지고 잘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았던 길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려지고 형통한 일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내 마음판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본문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 얼마나 대단한 함성과 대단한 찬양과 대단한 놀라운 기적의 변화입니까? 이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성도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시 살아난 믿음의 동역자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영적으로 느껴지고 경험하고 영적의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온 세상에 나무들도 들들도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데, 하물며 구원받고 그 영장의 최고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 회복의 자리에 들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문이 그냥 열려지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고에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반드시 경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천천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시나무와 찔레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고통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아름답고 당당한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강을 상징하잖아요. 예. 가시돋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러한 좀 우리 안에 참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에 하나님께서 잣나무와 화석류를 우리에게 바꿔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따라서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이전의 고통과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비전 커뮤니티의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은혜의 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늘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비전 커뮤니티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역사가 있사오니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27주년을 맞이해서 저들의 놀라운 생활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과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내어주는 길을 통하여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해방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를 핍박하거나 정죄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